마태복음 26장 1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은 사실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십자가와 반대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와 함께 할 것이냐, 그것만 우리에게 사실은 남은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 이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정해져 있는 길인데 그 길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함께하되 그 가룟 유다처럼 저주받는 길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에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저레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아마도 이분은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부었겠죠. 가장 귀한 자에게 붓는 거니까 예수님은 나의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부었겠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의미와 목적인 거죠. 의미와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이 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 그 일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붓는,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 가장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이 할 수 없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니까 이 고백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 그 귀한 일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향유를 부은 것이다. 14절에 보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도 이것도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다 깨트려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17절로 보면 또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자꾸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이렇게 이제 번갈아면서 나오는데요.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일에 자기의 귀한 것을 내놓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소유하는 것이 있어요. 소유, 갖게 되는 것들. 이 갖게 되는 것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면 의미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가치 있는 일에 쓰면 그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깼다. 그 향유를 드렸다. 그랬더니 복음을 위해서 그 여인이 살았더니 고백했더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럼 그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이 이제 전파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성 안에 있는데 내 집이 있어요, 내 집이. 근데 내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최후의 만찬을 한 그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는 옥합을 깬 것 같이 아무런 그 얘기가 없었는데
이 집도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듯이 지금 이 전화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용하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그 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서 그것이 사용된 거예요. 그 20절입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어떠라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을 받고 기회를 찾아요. 이에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팔으려고 했지만 안 팔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지요. 지금 이것도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 가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그들의 한 일이 전파되는 그러한 귀한 일, 즉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 일을 그가 고백했고, 그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일어나야 할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가의 마지막 만찬을 하신 그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으니까 그곳은 항상 우리가 전해지는 그러한 곳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같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쓰임을 받았지만 저주를 받는데 쓰임을 받았다고. 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떡을 나누시고 그리고 또 잔도 나누신다고요. 그러면 이 떡과 잔을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함께 했다면 제자들이 전부 다 이걸 받아 먹었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주셨느냐? 가룟 유다에게도 주셨겠죠. 다 주셨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고 곤두박질 쳐서 멸망받은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 더러는 돌밭, 더러는 가시떨기, 더러는 옥토밭에 떨어집니다. 더러는 그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전해지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으로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멸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빵을 주고 떡을 주고 잔을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 먹었는데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반대편에 설 것인지 그렇다고요. 그리고 십자가 편에 선 사람은 그가 한 일이 십자가니까 이 십자가가 전해질 때는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옥합을 깬 것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이 행한 일이 옥합을 드린 이 일을 올 때마다 이렇게 전해진다.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가 행한 일이 아니고 그 행하게 된 옥합을 깨서 부은 게 뭐냐면 나는 왕이, 이분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옥합을 깨서 붓거나 아니면 그 성만찬을 하는 그것을 제공해 주거나 파는 가룟 유다가 있거나 부인하는 제자들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건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죽지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하시는 그 일도 필요하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필요한 일들이 있다. 그러면 부인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인한다고 해서 십자가가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판다고 해서 심판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 그런데 그 십자가에 정말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을 깨닫고 함께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깨달아 알죠.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러면 떡과 잔에서 나타나는데 이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다시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뜻이고 끝까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향유를 부은 그 한 가지 사건을 전해주시겠다는 것도 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이 여인이 왜 향유를 부냐면 이분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다. 이게 이제 왕이신 거죠. 주인이신 거죠.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여인이 행한 것처럼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 누구도 누군가를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복음과 함께하는 진정한 가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은 살립니다. 죽었던 자를 살립니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솔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이 회복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생명이 주인이신 것들이 우리들 속에 들려지고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날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